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에게 주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모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 앞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품에 온 거잖아요. 주님 품에. 그러니까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 안 될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세족식이죠. 세족식. 우리의 수족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수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수족을 씻는다. 우리는 다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과 발이 이렇게 더러운 곳으로 또 접촉이 되고 그 말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러한 말들은 믿음의 말들이 아니에요. 거의 사실 대부분이. 여러분이 뉴스, TV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의 말을 거의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부정한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영적으로 사실 다운이 되고 육체적으로 쉰다 하더라도 쉼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시간에는 우리 수족을 씻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뚜렷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내 지식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에 탁한 것들이 깨끗해지면서 그러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마치 내 눈이 맑아진 것처럼. 네. 요새 겨울이라 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습기가 엄청 쪄요. 안경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습기 찌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탁하고. 그런 우리가 숨쉬는 속에서 습기가 멍차거든요.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항상 있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안경에 탁한 습기가 끼듯이 그렇게 끼어요. 그럼 또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므로 마치 수족을 씻는 것처럼 그 습기를 딱 티슈로 닦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좀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 예배 시간에는 수족을 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지나면 항상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그냥 잡아요.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씻으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주님의 말씀 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영혼이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네요.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핵심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안식일.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맥락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모세가 산 위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엿새 동안 구름 가운데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하는, 거기서 지금 모세가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직 산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지금 쭉 봤던 겁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쭉 봤어요. 그래서 31장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위에 말씀 뭐였습니까?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전의 기구들, 우리가 부사렐은 이제 그리스도를 입힌다고 그랬고,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 즉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금 짓는 그 주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봐볼까요? 18절 봐볼까요? 자, 여기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 치신 것이라. 자, 18절은 지금 모세가 이제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7장까지, 17절까지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성막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말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맥락을, 이 구조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막에 대해서 뭐 언약궤부터 쫙 얘기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를 만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안식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17절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연휴 때 우리 가족에 감기 바이러스가 그냥 집에 그냥 가득해가지고 막 쉬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았고 지금도 목이 칼칼하네요. 네. 자, 성막을 쭉 풀어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건데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쭉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주 창조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맞아요. 그 우주 만물의 창조. 어떤 면에 참 막연하죠. 해와 달, 우주, 사실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지금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막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면 사실은 굳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까. 자, 그러한 막연한 창조 사역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밑그림이고 그 위에 성막을 짓는 것.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막을 쭉 얘기하면서 창조 사역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과 성막을 짓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으셔야 창조 사역에서 나에 대한 말씀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난 주일도 말씀했죠.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냐. 이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좀 더 살이 붙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이제 2절부터 7일 창조까지 살이 붙어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하나님의 창조가 뭐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좀 더 가보니까 7일 창조네? 6일 창조, 7일 안식. 이렇게 확대잖아요. 좀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창조 사역이 이제는 성막을 짓는 것으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성막을 짓는 거구나. 그래서 성막 짓는 것과 지금 창조 사역을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징을 얘기해요.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은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6일 창조하고 안식일을 쉬셨다라고 하잖아요. 성막의 마지막에 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처럼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듯이 우리를 성막을 그렇게 엿새 동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며칠이요? 엿새 동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자, 성경
24장. 성경 24장 15절부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의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창세기의 6일 창조 7일을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6일 동안 있다 7일 일곱째 날 하나님을 만나는 완성의 개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 18절에 쭉 나누는 겁니까? 모세가 40일, 40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40일, 40야, 40이 뭡니까? 이건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막 짓는 사역이구나.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구나. 완성이 되니까 쉬잖아요. 완성이 되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마지막이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 사역과 출애굽기의 성막 사역이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를 반복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서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따라서 출애굽기 성막 짓는 것과 창세기의 창조 사역과의 연계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성막 짓는 사역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니까 마치 우리가 성막을 짓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 기구를 만들잖아요. 뚝딱뚝딱 적을 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부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걸 별개로 보니까 출애굽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지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보니까 사람이 그걸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막을 짓는데 나의 역할이 있구나. 나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만 성막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의 사역을 봐봐요. 여러분, 창조 사역에 누가 일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 다 누가?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이구나 이렇게 그게 끄덕끄덕 하는데 출애굽기 와서는 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나오니까 이것도 마치 또 별개를 봐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선행한 것이 우선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 사역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따라서 이 원리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점진적 계시가 된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 짓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했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일부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보상이 돼버려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단 1%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마치 부사들과 올리압이 나오니까 우리 또한 그들처럼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일부 내가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다 보면은 그 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중간중간에 이러한 마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가 있는 듯 하지만은 그 처음부터 비추어지는 그 후광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처음부터 조망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어디에 보면은 어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해버리면 연결성을 갖지 못하면 행위 공로주의로 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14절에 보시면 이제 13절에는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여러분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 자, 그러면서 그 안식이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거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희들은 일하지 마, 노동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넌 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님만 하셨잖아요. 이거를 안식일의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노동하지 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라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성망을 짓는데 다 1%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한 거니까 일하지 말라고 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죽는데 일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사역을 이루셨지 성막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식일로 표징을 세우는 거예요. 너 일하지 마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3절에 나오는 나의 안식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안식일들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 안식일들.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서 14장 14, 15, 16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단수예요. 왜요? 표징으로 7일째를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들 할 때는 뭡니까? 6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역했으니까 사실은 다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너희들이 할 게 없어. 너희들은 쉬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들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기념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7일 한 날을
안식일로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주일만 주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잖아요. 네?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특별히 주일을 딱 구별해가지고 표징으로 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1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1을 지킨다고 그래서 평일은 내 날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늘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에 우리는 사실 주일의 안식일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도 월요병 걸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월요일도 안식 주일날 정도의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게 바로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세 동안은 빼빠르게 일했다가 내가 주일날에 딱 쉬고 이게 아니지. 이거는 율법주의자고 이거는 성경의 근간을 모르니까 그냥 기념 상징으로 얘기했다 이날만 지키면 된 줄 알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성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듯이 우리의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고 우리의 모든 날은 40일 동안 40일이라는 것은 평생을 말합니다. 광야 40일 죽을 때까지. 평생은 사실은 성막 짓는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증명합니다, 이제.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뜯어서 비벼서요. 율법에 비비는 것도 이거 사실 일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제자들은 일하는 시비를 겁니다. 이게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막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막 해버려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화가 난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걸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면 예수는 일부러 대놓고 좀 숨어서 좀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의 중앙에 손 마른 자,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네? 그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딱 하고 끝났어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이 없으십니다. 쉼이 없으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식일 날 정한 7째 날을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 날 일부러
막 보란 듯이 막 일을 하잖아요, 막 예수님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는 쉰 적이 없어.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딱 이날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일하는 거야. 너희는 쉬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이놈들아 좀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실은 우주 종말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진짜 뭡니까? 1mm라도 벗어나봐야 우주 질서가 파괴돼 버려요,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한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7일 날 안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쉰다 그래도 여러분 안식이 돼요? 안 돼요. 네? 아무리 뭐 놀러 다녀도 기똥창고도 다 다녀도 안식이 돼요? 요독으로 그냥 힘들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다음에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 참 안식인지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헷갈렸던 거를 다시 정립을 시키세요. 성경대로. 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성경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또 간간히 뭐 열왕기에도 그렇고 역대기에도 그렇고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 마태복음에 누가 보면 또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뭡니까? 사실은 낳고 죽고 이렇게 나와요. 낳고 죽고 이게 족보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태문이 인간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족보는 낳고 죽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죽는 거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거둬야 돼요. 죽는 것도 인간의 소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극명한 증거인 거예요. 생사, 하나님은 생과 사입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 인생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생이 태어난 게 없으면 인생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들어야 그때부터 인생이 있는 거지. 예? 죽는 거, 예? 이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람은 착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착각하냐면 이 생과 생사는 우리는 손도 못 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 인생에.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네. 그러니까 분명 은혜도 몰라. 근데 공로가 없으니까.
원망만 하지, 부모. 예?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죽어요. 예? 근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생사 중간에 집착을 해요. 예? 이거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생과 사가 하나님의 일을 전부라면 이 중간에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인생이 이 중간에 어떻게 살지라는 이름하에서 자기 공로와 자기 위세를 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인생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스럽습니까?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인생은요, 중간에만 바라봐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더 복되게 살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 보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이것만 봐요. 중간에. 생과 사의 중간에. 하나님은 그거 없는 것처럼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안식일에만 태어나요? 지금 여러분 월요일 생일자이네요. 매일 태어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매일 일하신다는 거고 또 죽는 거. 안식일에만 죽어요?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죽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토요일 일곱째 날 그날만 지키면 안식일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자녀는 아담의 자식입니다. 즉 아담을 닮습니다. 창세기 펴봅시다. 창세기 5장 1절에 시작. 남자 계속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을 일컬으셨더라. 3절 시작. 예, 아담이 누구 모양? 자기 모양.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닮아가는 거예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싫어도 아담이 싫어도 아담 닮아가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태어난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담으로 태어난 자식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우선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기고 그래봤자 아담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만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낳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중간에 엄청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 중간에 어떻게 살든 아무리 기똥찬 선행을 해도 죄인이에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즉 거듭난 사람은 그가 중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출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중간에 어떻게 살까? 죄인이면서 어떻게 살까만 생각난 말이에요.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출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의 자녀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것보다도 오늘 내가 어떻게 더 편하게 살지, 어떻게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내가 삶에 성공하면 내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착각입니다. 출생은 안 바뀌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력한 보증인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건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 쓰려고 해서 나지 않아요.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누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시험이 무지하게 와요. 너 하나님의 자녀거든. 성전을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인기가 확 올라갈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앞에 무릎 꿇어. 천하만국 네가 원하지 다 줄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진짜 어떤 면에서요 좀 뻔뻔하지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삶이 좀 개떡 같아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간두지 않을 거거든. 나를 지지고 볶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약간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돌아가면 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만지는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홀리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살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죄책감이 되면 못 견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지. 예?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 착으로 막 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지. 회개 안 그러면 못 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까지. 그런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인 겁니다. 창세기가 항상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부득이 우리가 무지해서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심령의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침대의 모습이 이렇다더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 맡깁니다. 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 닮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갈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올리압처럼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요. 맏아들이라 그래요. 맏아들. 내가 너를 그리스도처럼 너를 만들어갈 거야.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으로 끝까지 우리는 아담은 닮아갈 거예요. 지독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난 자녀로서 결국은 아담의 속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하늘 우표로 앉히셨는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못 맡겨도 내 인생, 주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미 모델로 우리 앞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이 새로워지고 또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